부모는 누구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좋은 것을 자녀들에게 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부모는 자기가 늘 생선을 먹을 때에도 맛없는 부분을 먹고 자녀들에게는 좋은 맛있는 부분을 주려고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이 땅의 부모들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은혜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다른 말로 하면 은혜는 복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복을 주시는데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신다. 행복하기를 원하셔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면 시편 29편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셔. 어떤 복을 주신다고요? 평강의 복을 주신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시편 29편 11절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예레미야 29장 11절 똑같이 29편 11절 29장 11절인데 예레미야 29장 11절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이렇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준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누리고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마땅히 그것을 누려야 돼. 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이 평안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드온이 그렇단 말이죠. 기드온이 지금 이 기드온은 사사인데 자, 우리가 6장 6절 앞으로 잠깐 가보시면 이 기드온이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이냐면 6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했다. 그러니까 미디안으로부터 빼앗기고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나라 전체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뭐 좀 먹으려고는 빼앗아가고 괴롭히고 하니까 평안할 날이 없는 거죠. 나라 전체가 평안하지 못한데 기드온이 무슨 평안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 기드온에게 어느 날 누가 찾아오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신방 와요. 기드온을 신방 와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4절에 보면 이 기드온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요.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라 이렇게 말씀하셔. 근데 이 기드온이 가서 구원해 그러니까 아멘 할렐루야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지 않고 못 간다는 거예요. 못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거야. 자 15절 보면 그러나 이렇게 너는 가서 이 미디안으로부터 너 구원해 했더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약하고 힘도 없고 흙수저 집안이고 이것이 없고 저것이 없고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기드온이 처음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을 때 누군지 몰랐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흰옷을 입고 날개를 달고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사람처럼 나타나니까 기드온이 못 알아봐. 그런데 대화를 하다가 보니까 자 보세요. 14절 처음에는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는데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말씀하셨고 여호와께서 그리고 뒤에서도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도 보면 자 21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를 했는데 22절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고 여호와가 지금 나를 찾아오셨구나.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면 죄인들은 죽는 거거든요. 그 자리에서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지금 이게 생신가 깨물어 이게 만져보니까 살아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살아있구나 해가지고 제단을 쌓고 24절에 보니까 6장 24절에 보면 이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냐면 여호와 샬롬이다 이렇게 불렀다는 거야.
이 샬롬은 평강인데 지금 기드온은 약해요. 힘이 없어요. 할 수 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이렇게 말했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평강이라는 것이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구나. 많이 갖는다고 해서 평안해지는 것이 아니구나. 그것을 알게 됐단 말이죠.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제일 가장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게 뭐겠어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러잖아요. 돈 있으면 해결 못할 일이 어디 있겠어. 돈 있으면 다 되는 거야. 그래서 돈을 많이 갖고 싶어요. 돈 있어야 집도 사고 뭐 좋은 것도 사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제가 전에도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어느 권사님 집에 목사님이 신방 갔는데 60평 아파트에 없는 거 없이 다 잘 꾸며놓고 사는데 이제 목사님이 앉아서 이제 기도하고 나서 권사님 집이 참 좋네요. 그랬더니 예, 우리 남편이 어디 다니고 뭐 우리 애들이 어디 다니고 지금 우리가 좀 삽니다. 그랬는데 이 목사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권사님 집에 뭐 없는 게 없는데 다 있는데 평강이 없군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펑펑 우시더라는 거야. 맞아요, 목사님. 우리 집에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다 있는데 평안이 없어요. 정작 중요한 건 돈 갖고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평강을. 그래서 지금 이 기드온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 샬롬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진정한 평강이다. 그래서 우리가 샬롬 앞에다가 마니 샬롬, 돈이 주는 샬롬, 건강, 헬스 샬롬, 뷰티 살롬. 뷰티 살롬은 뷰티 살롱이 살롱이지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샬롬 앞에다가 여호와 외에 다른 것을 붙이면 안 돼요. 돈이 주는 평안, 건강이 주는 평안, 아름다움이 주는 평안, 자식들이 주는 평안, 출세가 주는 평안, 그것에 속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 샬롬은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평강을 주시는데 이 진정한 샬롬이 여호와 샬롬이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샬롬이라는 단어와 어원을 쫓아가 보면 어떤 단어와 어원이 같으냐면 쉼, 휴식 이런 단어와 어원이 같아요. 뭐와 같다고요? 평강이 쉼이라는 단어와 어원이 같은데 더 뿌리를 올라가 보면 이 쉼은 뭐와 연관이 있냐면 숨과 연관이 있어. 호흡, 숨과 연관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흥분하거나 아니면 불안하거나 하면 호흡이 달라지잖아요. 맥박이 빨라지고 호흡이 빨라지고 막 씩씩거리고 어떤 사람들이 후 하고 이제 살 것 같다. 잔잔해지는 상황을 평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막 호흡을 가다듬을 수 없고 어쩔 수 없고 막막하고 두렵고 할 때 막 우리가 헐떡거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 주실 때에 숨이 잦아들고 이제 그 숨이 고르게 되고 하고 이제 진정될 때 그 상태를 평강, 평안이다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 여러분 정말 어떤 때는 숨 쉴 수 없을 정도로 답답한 때가 있잖아요. 숨이 안 쉬어지고 막 숨이 막 답답하고 할 때에 그때 뭐가 필요하다고요? 평강이 필요한데 돈 갖고도 안 되고 뭐 다른 걸로 안 되고 여호와 샬롬이 저와 여러분을 숨쉬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 여러분이 오늘 여기 오기까지 어떠한 심정 어떠한 상태로 오셨든지 간에 이 아침에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여러분의 호흡이 튀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평강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누려야 돼. 이 평강의 복을 누리려면 세 가지 키워드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세 가지 키워드 단어. 첫 번째는 뭐냐면 말씀, 기도, 전도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 기도, 전도. 이 세 단어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하는 단어란 말이죠. 자, 먼저 어떤 단어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면 말씀. 자, 시편 119편 16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냥 평안이 아니라 큰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큰 평안을 주신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말씀 속에 평안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말씀 속에 평안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힘줄게, 내가 도와줄게, 일어나 함께 가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평강을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많은 말씀들 가운데, 자, 12절 보세요. 6장 12절 보면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나타나서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자마자 뭐라고 말하냐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뭐 한다고요? 너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말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계시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평강의 말씀이 뭐냐면, 이 평강이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어디에?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평안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막 격동하고 내 호흡이 가빠지고 정말 어쩔 수 없이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에도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평강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평강은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바람이 일고 풍랑이 일어가지고 배가 막 가라앉게 생겼잖아요. 제자들은 어부니까 물을 퍼내고 뭐 배를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베드로가 막 제일 많은 말을 했을 거예요. 미안하긴 하지만.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봐 저렇게 봐 안 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 뭘 하고 계시느냐면 주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피곤해서, 여러분 아무리 피곤해도 이렇게 막 바람이 일고 풍랑이 일고, 그런데 글쎄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행동으로 말씀하시는 거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왜 이렇게 난리야? 왜 이렇게 헐떡거리고 이렇게 막 안절부절하고 있어? 그러지 마 하면서 뭘 가르쳐 주시냐면 평강을 가르쳐 주시는 거야. 평안해라. 그런데 베드로가 그 현장에 있었잖아요.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고 막 그럴 때에 내 마음까지 요동치면 안 되겠구나 하고 예수님을 보고 배웠는데, 베드로가 감옥에 gat혔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이제 내일이면 죽게 되는 거야. 유대인들이 이제 저 녀석 내 가만 안 놔두겠다 하고 내일이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베드로가 그 밤에 감옥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잠을 자고 있었다는 거야. 근데 잠을 보통 자는 것이 아니라 깊이 아마 코를 골고 잤을 거예요. 왜냐하면 천사가 와가지고 베드로를 깨워요. 깨우는데 천사가 흔들어 깨워야 할 정도로 깊이 잠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판사판이다, 이거 뭐 죽으면 죽지,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바람이 일고 풍랑이 일 때 주무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것을 배우고 그대로 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군대 갔을 때에, 군대 가면 불침번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10시에 취침을 하게 되면 새벽 일어날 때까지 불침번을 1시간씩 쓰는데, 저는 전방에 있었으니까. 그러면 제일 안 좋은 시간이 새벽 3시, 4시 뭐 이런 거야. 제일 좋은 시간이 10시부터 11시. 그러면 뭐 아주 너무 좋은 거잖아. 11시에 잔다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5시부터 6시. 이것도 아주 꿀보직이야. 그런데 쫄병들은 잠들 때에 고참들이 어떻게 깨우는지 아세요? 이제 3시부터 4시다. 그러면 3시에 깨워야 되는데 3시에 안 깨워. 한 10분 전쯤부터 깨워요. 그럼 어떻게 깨우냐면 이렇게 하는 거야. 못 보신 분들은 유튜브 보시기를 바래. 그러니까 고참들이 쫄병을 깨울 때 이렇게 뭐 이 침상이 있으면 머리가 다 이렇게 복도 쪽으로 가 있단 말이죠. 누워 있으면. 그럼 벌떡 일어나야 돼. 만약에 안 일어나잖아요. 나쁜 고참 만나면 뺨따기 맞고 막 그래. 제가 봤어. 저는 그랬을까 안 그랬을까? 1시간 더 쓰면 더 썼지. 그렇지. 근데 그러면 벌떡 일어나는 건 뭐야? 깊이 못 자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평안이 있겠어요? 긴장은 있지만 평안은 없어. 근데 주님께서 주무실 때에, 베드로가 감옥에서 잠들 때는 뭐가 있었냐면 그 안에 평강이 있었다는 거야. 평강이. 그래서 여러분,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오잖아요.
마리아를 찾아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어떤 은혜? 평안의 은혜가 임하는데 그 평안의 근거가 뭐냐면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셔. 천사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거 지금 기도원에 가신 말씀과 똑같잖아. 그래서 지금 천사 가브리엘이 뭐라고 말하면 네 아들을 낳을 거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없어. 그러니까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니까 그냥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할 때에 천사 가브리엘이 떠났다는 거야. 그래서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할 때 이 말씀이 뭐냐면 레마야, 레마. 나에게 주신 말씀.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는 거지 엘리사벳이나 아니면 막달라 마리아가 임신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여러분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이 평안을 누리려면 말씀을 읽고 듣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또 하나 이 평안을 누리기 위한 단어가 뭐냐면 그 다음에 말씀 그 다음에 뭐였어? 기도가 있다. 기도.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요동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 간구, 아뢰 다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상황이 내 형편이 내 호흡이 가빠질 때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평강으로 넘치게 하신다는 거야. 우리의 몸도 마음도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지켜주시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우리에게 정말 이 평강이 필요할 때는 언제냐면 요동칠 때예요. 배가 흔들릴 때예요. 다니엘은 페르시아의 총리였잖아요. 다니엘이 페르시아의 총리였는데 너무 똑똑하고 잘하니까 이 페르시아 사람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계획을 짰는데 그것이 뭐냐면 율법을 어기도록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이 다니엘을 참수하려고 법을 만들었는데 이 다리오 임금이 아닌 누군가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해서 다리오 왕이 어인을 찍었어요. 근데 다니엘이 총리니까 이런 법률이 공포됐구나 하고 알고 있었어. 누구든지 다리오가 아닌 누군가에게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어떻게 하냐면 하루에 3번 예루살렘으로 난 창을 향하여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다는 거야. 그 결과 드디어 걸렸다 해가지고 다리오 임금에게 다니엘을 고소하잖아요. 그래서 임금이 너무 괴로워서 이 신하들이 너무너무 괴롭히니까 다니엘을 그럼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라 해가지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끌려와가지고 사자굴에 들어갈 때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했을까? 한 번만 살려주세요. 안 돼요.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랬을까? 아니면 들어갔을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확 집어넣을 때 이 집어넣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겠어? 그러면 그렇지 너는 죽었다. 근데 울지도 않고 사정하지도 않고 다니엘이 들어가는 거야.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평강이 있는 거야. 여러분은 어떻겠어? 여러분 사자 보셨어? 저는 서울대공원인가 가가지고 오래전에 사자하고 호랑이를 봤는데 우리가 동물의 왕국에서 보는 그런 사자가 아니에요. TV에서 보는 그런 사자가 아니야. 물론 사파리 에버랜드 가서도 봤구나. 근데 사자가 이렇게 딱 일어나가지고 한번 하고 우니까 진짜 막 이 천지가 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게 내 앞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본 사람들은 얼마나 웃기냐면 예능을 할 때 몰래 카메라를 찍는데 이런 게 있더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벽을 이렇게 확 밀어가지고 벽이
확 무너지 종이로 만든 벽인데 벽이 확 무너지고 이 의자가 확 하면서 어디로 가냐면 사자 앞으로 가는 거야. 근데 사자가 이제 이게 뭐가 있었나 보지? 사자가 막 달려들어오는데 사람이 깜짝 놀라가지고 어디 그 사람들 그런 걸 하는지 모르겠어. 그걸 재밌다고 봐. 근데 사자가 내 앞에 있을 때 여러분 오금이 저린다고 그러잖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근데 다니엘이 사자도 어떤 사자냐면 며칠 굶은 사자야. 근데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어요. 안 죽었어. 으르렁 소리가 안 나는 거야. 그러면 그 밤을 샐 때에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어떤 모습이었을까? 저는 제 카톡 프사에 가끔 이제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있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가끔 올리는데 다니엘이 이렇게 뒷좀 지고 이렇게 머리 벗고 다니엘이 사자들은 뒤에 있고 이렇게 창문에 이렇게 서 있는 그림이 있어요. 그러면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 안 죽었다. 그러면 그 옆으로 가가지고 안 돼! 이랬을까? 아닐 거냐. 다니엘이 뭐 했을까? 기도했겠죠. 하루 3번 예루살렘으로 난 창을 향하여 기도했던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도 기도했을 거다. 어떻게 기도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평강이 있었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사자가 있어도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그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우리 같으면 그 사자굴 속에 들어가면 흥분하고 막 호수 막 이랬을 텐데 다니엘은 숨이 가빠지지 않았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평안이 필요할 때는 우리 호흡이 가빠질 때야. 내 삶의 현장이 요동칠 때 평안이 필요해요. 그때 정말 평안이 필요한데 한나도 사무엘상에 나오는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그 분인나 때문에 늘 괴롭고 막 가슴이 답답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엘리 제사장에게 나는 마음이 아픈 여자예요. 그래,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할 때에 엘리 제사장이 기도가 끝난 한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한나의 말을 듣고는 평안히 가라. 이렇게 평안히 가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평안히 가라. 엘리 제사장은 정말 제사장 중에서도 아주 부끄러운 제사장이잖아요. 뚱뚱하고 막 목이 불어서 죽고 아유 어떻게 제사장이 저럴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주의 종은 절대 판단하지 않기를 바라요. 예? TV에 누가 나오든지 목사가 뭐 했다 뭐 나쁜 짓으로 감옥에 갔다 해도 여러분 절대 그 비판하는 자리에 있지 않기를 바라요. 주의 종은 주님이 판단하셔.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평안히 가라 했을 때에 이 한나에게 뭐가 임했겠어요? 평안이 임하는 거야. 그래서 가서 먹고는 다시는 그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근심빛이 그럼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 전까지는 불안하고 괴롭고 마음이 답답하고 슬픈 상황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고 나서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평안히 가라 하는 말씀을 듣고 그 안에 평강이 임했다는 거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요동칠 때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막 부딪히고 이제는 끝나고 막 꺼질 것 같을 때 안절부절하거나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시는 평강이 저와 여러분을 휩싸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길일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전도가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왜 기도원에게 여호와 샬롬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데 근거는 뭐였냐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다른 말로 하면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아예 오셨어.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날 밤에 천사들이 뭐라고 찬송하냐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뭐라고요? 평화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이 뭐냐면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뭘 준다고요? 평안을 준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평안을 준다고 말씀하신 것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세상이 주는 평강과 내가 주는 평강, 세상이 주는 평안과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면 값이 다르고 모양이 다른 것이 아니라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하늘의 평안이고 이 세상의 평안은 땅의 평안이니까 어떤 차이냐면 하늘과 땅 차이야. 여러분 이 차이가 뭔지 아시겠어요? 하늘과 땅 차이야.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세상이 주는 평안은 차원이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 파송하시면서 뭐를 말씀하셨냐면 너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고 기도하고 하라는 거야.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했는데 만약에 그 집에 그 평안을 받을 사람이 있으면 그 집에 임하고 만약에 평안할지어다 했는데 그 집에 평안을 받을 사람이 없으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그래서 돌아오리라. 평안이 갔다가 그 평안을 받을 사람이 없으니까 너희에게 돌아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평안할지어다 하면 할수록 내게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가 언제 말씀하시냐면 전도할 때 그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전도는 뭐냐면 이 평안을 전하고 평안을 주는 것이 전도예요. 그래서 자, 이 평안을 준다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전도고 평안인데 예수 그리스도 없이 평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하늘의 평안을 누리려고 맛보려면 예수님을 믿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샬롬, 평안, 평강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 인사하고 똑같아.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라고 인사하냐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죠. 안녕이 샬롬이야. 안녕하세요. 근데 우리만 그렇게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샬롬이라고 굳이 그리지 않으셔도 돼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데 자, 예수님께서 이 집이 평안할지어야 되는데 그 집에 평안을 받을 사람이 있으면 그 집에 가고 없으면 누구한테 간다고요? 너한테 돌아간다.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돌아가는데 자, 세상 사람들은 이 우리가 말하는 안녕하세요 할 때 그 의미를 몰라. 세상 사람도 안녕을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안녕을 말해요. 같은 단어지만 하늘과 땅 차이의 의미가 있다는 거야. 예수님께서 주시는 안녕과 세상에 주는 안녕은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면 평안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전함으로 인해서 평안을 주게 되는데 유대인들은 샬롬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근데 아주 율법에 철저한 이 정통 유대인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이렇게 만나가지고 자기들끼리 샬롬 이렇게 인사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야. 알고 보니까 유대인이 아니면 어떡하냐면 헤어졌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야. 그러면 찾아가서 돈을 주고 그 샬롬을 물른다는 거야. 자기가 샬롬 인사했는데 유대인이 아니면 돈을 주고 가서 나 샬롬 취소할게요. 물러주세요 해가지고 돈을 주고 그 샬롬을 물른다는 거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안녕이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 취소. 이리도 없잖아. 세상도 안녕을 말하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도 안녕을 말하지만 세상이 말하는 안녕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안녕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예수님을 전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보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물어볼 때에는 의문문이잖아. 안녕하세요? 괜찮아요? 평안? 이렇게 묻는 거지만 두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평안하세요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물어보는 안녕도 있고 우리가 축복하는 복을 빌어주는 안녕을 빌어주는 안녕하세요 이건 평안하세요 앞으로 잘 지내세요 이런 뜻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전하는 평안은 뭐냐면 물음표로 시작해서 느낌표로 끝나는 평안이야.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요즘 힘들어요. 못 살겠어요. 예수를 안 믿어. 그럴 때는 그럼 안녕하세요. 평안하세요. 이렇게 평안을 빌어주고 그 평안을 전할 때에 그 평안이 그 사람에게 임하든지 아니면 합당하지 않으면 평안을 빈 사람에게 돌아가니까
우리가 평안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할수록 우리에게 뭐가 임하게 되냐면 평안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평안을 누리려면 전하면 전할수록 그 평안을 누리게 된단 말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돈이 많든지 적든지 아니면 세간이 좋은 것들이 있든 좋은 차를 타든지 아니면 뭐 자녀들이 몇 명이든지 그게 아니라 집이 크든지 작든지 몇 명이 살든지 불구하고 어느 집이든지 뭐가 필요하냐면 평안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평안을 빌어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 제가 여러분에게 돈을 100만 원씩 주면 여러분 얼굴이 확 펴지겠지. 돈 있으면 다 해결될 것 같죠. 아유, 목사님 쓰는 김에 100만 원 더 쓰세요. 그래. 200만 원씩 준다고 생각해보세요. 벌써 제가 이렇게 농담을 해도 여러분 얼굴이 확 펴지는데 우리나라에 뭐 얼마나 많은 은행 지점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루에 은행을 이용하는 사람이 수십만 명일 거 아니야. 그죠? 이 앞에 있는 국민은행마다 얼마나 사람이 많아. 근데 여러분 은행에 가보면 어때? 사람들이 행복해 보여요? 은행에 돈 찾으러 오고 돈 맡기러 오고 하는 사람들, 은행 거래하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이 보면 저 사람은 좀 평안하다 그렇게 느껴지냐고요. 헬스클럽에 가서 건강을 해서 막 하는 사람들을 보면 평안한 거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는 거예요. 어느 집이든지 평안이 필요하다. 평안을 빌어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도 바울이 이 여러 권의 편지를 쓰면서 대부분의 편지의 마지막이 뭐냐면 마지막 인사가 평강을 빌어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고난 중에 있는 교회였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 편지를 마치면서 바울이 이렇게 인사를 해요.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어느 때 무엇을 하든지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바울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축복하겠어요.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여러분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평강의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평강의 복, 평강의 은혜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러면 우리는 받고 누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흔들리고 내 마음이 요동친다고 해서 이 평강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음껏 호흡할 수 있어야 돼. 심호흡을 하고 여러분이 쉼을 얻고 그러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조마조마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느긋하게 숨 쉬고 쉼을 얻고 그러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그러려면 여러분 말씀, 기도,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을 마음껏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